여러분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죠. 예, 아마도 요즘이 사실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 앞에서, 이 바이러스 앞에서 많은 사람의 삶이 흔들리고 슬픔이 기책으로 정말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해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아무 때나 찾아옵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또 잘 풀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그 배달과 택배나 이런 IT 쪽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또 맞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또 잘 풀린다고 해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누리는 것을 갑자기 누리지 못할까봐, 놓치게 될까봐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또 두려움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오늘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국 나의 오늘을 살펴보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살펴보면 미래가 장밋빛이 아니라 오히려 흑빛 미래가 예상되고 예측이 되니 갈수록 오늘이 또한 내일이 닥쳐올 먼 나의 미래가 불안해서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고, 내 삶이 지금 완벽하다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지금 오늘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마도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그 14장의 말씀, 14장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동방의 그 연합군들, 시날왕, 그돌라오멜이라든지 여러 왕들의 연합군들을 싸워서 이긴 그 사건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아직 그 승리의 여운이, 승리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방패가 되셔서 내가 318명이라 밖에 불과한 318명밖에 안 되는 너의 그 종들을 데리고도 그렇게 이기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방패이며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이 15장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감을, 그 불안감이 무엇을 이유로 하든 간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찾아온 불안감이든 간에 다 떨쳐내시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의 위로요, 여러분의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일전에
동방연합군 신할왕, 그가 원래 있었던 그 갈대 우르 지방을 중심으로 한 여러 연합 도시국가 세력에게 큰 승리를 거둔 집회예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은 그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문맥 속에서 이 14장과 15장의 이 문맥, 이 가운데 이 여백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크게 다르지 않죠. 아무리 큰 내가 업적을 이뤘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만약에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더군다나 동방 그 연합군, 이 동방의 그 연합군이 간단한 나라가 아니죠. 나중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에까지 이르는 그런 대제국을 형성하는 그런 씨앗이 되던 도시국가들이에요. 언제 그들이 다시 복수를 하러 올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소돔왕이 지금 당장은 자신에게 그 소돔왕을 비롯하여서 소돔왕 고모라 그리고 그 요단강 그 동편에 있던 여러 도시국가 세력 역시 지금은 당장은 아브라함 앞에 엎드렸지만 언제 아브라함에게 칼날을 또 들릴지 몰라요.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한테 든든한 후계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계자가 있다면, 후손이 있다면 이렇게 염려하지 않을 텐데 언제 어느 때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여도 우리 안에 언제나 아브라함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없냐고, 왜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 너무나 쉽게 얘기하지만 때로 막막한 현실은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의 그 잠깐 그 피난길에 저는 애굽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뺏기고 저는 죽음의 경과, 죽음 앞에 떨기도 했었지만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건져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은과 금을 풍성하게 하여서 부욕케 하신 하나님이었지만 때로는 우리가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믿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의 모든 도시들이 쑥대밭되고 그 가나안 동편 그 요단 강가에 있던 도시국가들이 다 쑥대밭이 되고 자신의 조카 롯은 그 동방에서 온 연합군들에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의 칼이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의 군대가 되어주셔서 조카 롯을 되찾아왔습니다. 혹시라도 그 롯이 자신과 함께할까, 다시 이제 정신이 차리고 함께할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14장을 보지만 롯이 끌려갔다라는 이야기만 있지, 롯이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삼촌과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제가 소돔까지 가서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바람에 제가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런 말이 24장이 있습니까? 롯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생명을 걸고 그 조카 롯을 구해주었지만 롯의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시 소돔을 소돔왕을 따라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신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었지만 이것을 줄 후계자가 없었어요. 후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지만 사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들, 그런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도 같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던 뭐라고 하던,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복은, 진짜 복은 나야. 진짜 상급은 나야.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너희 그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그 귀에 그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거 좀 연기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한 45도로 약간 바로 째려보면서 눈은 약간 마주치는 듯 마주치지 않는 듯 살짝 내리깔고, 연기를 제가 못하니까 하진 않겠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속이 상하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이를 펴는 삐진 상황에서 하는 목소리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한번 연기를 못하지 한번 연기하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시니 내 집에서 길린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여기까지밖에 연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딱 이런 말투로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해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한다고, 내가 있잖아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귀에 안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절박한 그 현실에 다 가려서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소유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싹 사라져버리고 눈앞에 있는 당장의 필요, 당장의 불안, 이것이 나를 다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혹시라도 성도들끼리 누가 좀 힘들면 옆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등 두드려 주는 게 최선일 때가 있어요. 왜 그래? 그런 말. 왜 기도하지 못해? 왜 믿음, 좀 더 큰 믿음을 가져가? 그런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은 그 이전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기근 가운데 애굽에 도망갔을 때, 애굽으로 피했을 때, 그때 바로 앞에서 벌벌 떨던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걱정이, 근심이,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는다.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지만 그것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75이 훨씬 넘어서 이제 80이 넘어가는 때예요. 더군다나 자신의 아내 사례 역시 10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사례를 바라보면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이 점점 옅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롯도 자기 길로 갔어요. 소돔을 따라 다시 갔어요. 롯에게 기대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결국 한 혈족인이 롯을 나의 후계자 삼을 깼지만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어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 곧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중운동 집안은 자신의 그 아들이 없으며 자녀가 없으며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 중에 가장 그 신실하게 가장 믿음직스럽고 충절을 다 바쳤던 종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후계자 삼아서 자신의 집안의 모든 것을 넘기었던 것이 당시에 있었던 그 어떤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후계자 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니 롯도 아니고 엘리셀도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하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이 창세기 15장을 클릭하고 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이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우리 더불어 또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이 창세기 15장에 내 후손하는 우리 후손 자체가 복수 아닙니까? 하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후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바울이 이어 얘기하며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장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을 약속하신 것은, 다만 이 후손을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이삭과 야곱과 또 야곱을 통한 12아들 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우리를 구원하신 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손이 돼,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가 돼 바로 그 한 사람, 그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이것을 다 이해했다고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그를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삼을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끌고 바벨론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만 혈통을 이은, 혈통상으로 아브라함 후손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많은 후손들, 수많은 약속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서 영롱이 박혀있던, 반짝반짝 박혀있던 여러분 별과 같은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도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다시금 반문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해요. 바랄 수 없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확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실 때 차를 직접 몰고 오시기도 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오시기도 하셨죠. 버스를 타고 왔을 때 여러분 버스를 어떻게 탑니까? 오다가 펑크 날 수도 있고, 오다가 갑자기 다른 트럭이 교차로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술 취한 차가, 술 취한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박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가용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률적으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가 아주 드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타고 오죠. 여러분들 그런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확률입니다. 경험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버스가 가끔씩 텔레비 보면 신문을 나면 사고가 나긴 하지만 만분의 1, 10만 분의 아주 작은 확률이구나. 확률을 믿는 거예요. 경험치로. 여러분 그런 우리가 확률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에요. 나의 오늘을 보면, 나의 오늘을 현실을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며 이룰 수 없는 것, 기대할 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것, 소망할 수 없는 것.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내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6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이 기독교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언이에요.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가 되는 선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한다라는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선언입니다. 우리는 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의, 공의, 우리가 의롭다 할 때 의를 행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믿은 것이에요. 우리는 의롭다 할 때, 의롭게 의라는 것에 항상 무엇을 행한다라고 어떤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을 항상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했을 때 그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그 어떤 윤리적인 것이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 늙어가고 있는 한 총부에 불과하고, 자신의 아내의 그 사례를 볼 때도 그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 내 곁에 와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다시금 흔들리고 있는 나를 붙잡아서서 약속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분은 분명히 계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살아 계시고 실제하신 하나님이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것을 믿기에 비록 나에게서 아무것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나에게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내게서 바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방패이시고 상급이시고,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라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그 믿음,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의라는 건 철저히 관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할 때는 상대방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앞에 있는 서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그 앞에 있는 누군가로서 그 사람이구나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상대방에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혈육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믿고 싶죠. 믿어야 하죠. 또 일반적으로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그 신라 같은 그 믿음조차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의로워야 될 그 가족관계에서 상당히 좁아나는 것이 그 관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 앞에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서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바른 관계, 나를 향해서 신실하신,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고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아 내가 먹어버리고 마는 날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고 한번 내뱉은 말을 다시 삭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그 모습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제나 오늘과 한결같은 하나님인 것을 믿어 바랄 수 없는 대로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 믿음, 그 관계에 서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4장으로 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장입니다. 4장 1절부터 6장 6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 중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장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추가로 읽을 부분 한번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 것이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 율법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믿음과 율법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이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아브라함의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나요? 일하지 않은 것인데 얻은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이고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해서 얻은 것, 그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해서 성취해낸 것, 우리가 해서 애써서 이루어낸 것이 율법입니다. 인과 응보예요. A를 넣었더니 B가 나오고 B를 넣었더니 C가 나오는 것, 이런 말씀을 지켰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율법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내가 일하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무엇으로 정리하는가? 어떤 확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로부터 만들 수 없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의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 17절입니다.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한 바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그가 믿음이 제일 좋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의 샘플, 야 아브라함과 같이 믿어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믿음의 표본으로, 믿음의 샘플로 삼을까? 로 아브라함을 정해서 그로부터 믿음을 조상을 삼았다는 이야기 아니라 어떻게 없는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있는 것 같이 하시고 죽은 자 같은 사람이었으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고 느낍니까? 아브라함의 이 가운데에서는 후손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내 후손을 못 본다고 해서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가치관이. 당시의 세계가 당시의 사람들의 인생과는 어땠습니까?
내 후손이 끝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영원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자손이 없으면 그걸 그냥 이제 나는 끝이구나.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고 죽어도 그냥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것이죠. 나의 영혼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의 자손, 나의 후대, 나의 이 대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영원성을 당시 사람들은 담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없는 중에 있는 것 같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졌나요? 아니에요. 그 아주 현실적인, 아까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기복신앙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짝 미끼를 던지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한테 기댈 게 아무것도 없지. 내 말을 따라, 나의 말대로 이 고독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저 가나안까지 이르면 너에게 후손을 줄게, 자녀를 줄게.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종교심이 특징이었죠. 다 누구나 우상이든 뭐든 다 신앙심이라 깊었었던 때예요.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은 이 돌덩이 같은 그런 우상들이나 이렇게 바라보고 저게 신이다 하면서 고심무신하는데, 환상 가운데 정말 어떤 초자연적인 절대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그 미끼가 뭐냐면 너에게 자녀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기복신앙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 나라, 복 통로, 그런 어떤 거대한 어떤 뭔가로 아브라함이 이끌려갔다고요? 아니에요. 자식 준다는 거, 후손을 준다는 거. 큰 민족과 나라를 이렇게 형성된 저 사람들, 저 시족들을 봐봐. 내가 그보다 더 크게 해줄게. 그 복에 이끌려가지고 온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의 실체를 그 인생이 지나가면서 애굽에 끌려가서 자기가 정말 할 수 없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방패가 되시는 것, 지켜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이 멀리 떠나갔던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아주 그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던 그 동방의 연합군이 왔는데 그들을 상대해내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세우시는 나라, 아주 희미한 어떤, 비록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불러내셔서 없는 중에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 아무것도 아닌 자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자로 처음 시작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누구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인 것이지,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특별함이 있거나 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또 16장, 17장, 18장을 보겠지만 앞으로 수없는 헛발질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곧 이스마엘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제 또 다시 한번 블레셋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또 한번 넘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으면 또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예요. 열심히 믿다가도 어제 이게 하나님을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렇게 만난 것 같다 가도 하루 그 다음날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일들을 이렇게 해버리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확인시켜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불신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쾌합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하든지 아니하든지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인 것을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 할 때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할 듯 말 듯 긴가 말 듯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그 이끄심을 반드시 인도해 나가세요.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당시에 중근동의 언약 반응이었어요. 약속의 반응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하셨어요. 뭐 이런 표현은 정말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말로만 때우셨어요. 물론 말로 때우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지만 내가 너로 큰 나라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거야. 큰 나라를 만들 거야. 너를 통해서 북이 흘러가고 너희들을 창대케 할 거야. 또 롯이 떠나갔어요. 자신을 등지고 요단 동편으로 갔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께서 일어나서 자 남과 북, 동과 성 이곳을 눈을 들어 일어나 다 보아라. 저기 수많은 티끌이 있지. 그 티끌과 같이 너희 후손이 많을 거야.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약서의 도장을 막 찍는 것입니다. 당시에 중문동의 사람들은 계약을 어떻게 맺었냐면 형편에 따라서 그게 오늘 여기에 뭐 암소, 뭐 3년 뒤에 또 암염소, 3년이라는 것은 다 상품 가치가 가장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부자니까. 근데 뭐 당시에 계약관에는 이제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암소가 되었다, 암염소가 되었다, 수량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이 약속, 이 계약, 이 언약을 깨면 지금 쪼개진 진승처럼 그 약속을 깬 사람, 그 깬 당사자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하다, 언약하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버릿입니다. 발음이 제가 좀 좋지 않은데 버와 배 사이쯤 어디 되는 발음인데 버릿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쪼개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맺다라는 말도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쪼개는 것에서 약속을 하다라는 말이 파생되었기 때문에 쪼갠다라는 의미에서 약속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3년된 암염소 또 암소, 암염소, 3년된 수량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을 쪼개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이해 속에 당시 계약 관념을 사용해 있어서 이렇게 나의 약속은 확실할 것이다. 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당신 그 자체를 걸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라고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계시는 겁니다. 해제 무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다시 한번 그 깊은 잠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제 아브라함 본인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 있을 그 후손들이 어떤 일을 겪을지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운데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다시 갔어. 여기 말하는 이 400년 동안, 정확하게 430년 동안 간 후손이 애굽에 가서 그곳 가운데서 큰 민족으로 불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은 사대만에 있다고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애굽에서 있는 그 400년, 430년 동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는 큰 구원의 시간이지만, 약속이 일어나는 시간이지만, 이 아모리 족속으로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은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 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당장 그 약속을 성취하지 않는 이유는 아모리 땅,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강요하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 400년 동안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으로 대표되는 이 아모리 족속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죄가 가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아마도 생각에는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욥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400년이 지나면 이 아모리,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기드 족속과 여부스 족속, 그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참고 견디시기에 이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죄악 가운데 가득 차요. 그때까지 너희는 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앞서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약속을 맺는 당사자가 같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누가 홀로 지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의 형상으로 불로, 횃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여러분, 왜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신 그 이어서 이 약속이 하나님, 그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으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있으시죠? 그거 뭐 많이 지키시도 하시지만 정말 이렇게 되면, 이걸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모면하게 하시는데 이거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거 지키셨나요? 혹시 하나라도? 한 가지 다 지켰지만 하나라도 혹시 안 지키신 거 있지 않나요? 쪼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생명을 거는 약속이에요. 하물며 사람과 사람이 맺는 약속 또한 생명을 걷는 이런 쪼개지는 약속인데, 하나님과 만약에 이 재물을 지나면 만약에 맺는 약속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뼈도 머리털 하나 살아남지 않죠. 남을 게 없죠. 곧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례가 아닌 사례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 알지 않습니까? 꼭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결국에 우리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우리가 실력이, 때로는 신실함이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혼자 그 길을 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참 그 표현을 제가 가끔씩 보면 이 언어 순화가 잘 안 돼서 이 표현을 좀 이제 속된 말을 좀 잘하지만 이 마음에게 딱 이렇게 와닿는 이거 이상으로 와닿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혼자 독박 쓰시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약속은 우리가 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까지 지금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잖아요. 우리가 주고 마땅한데 우리가 배신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가 되시잖아요. 약속을 깨면 이렇게 쪼갠 고기처럼 저주받는다, 죽는다, 내가 쪼개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찢기시고 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자신이 고백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다 알지 못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없는 중에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믿음이었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죠. 그게 희미하게나마 지금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햇불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쪼갠 고기 쏘이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 이래로 다 깨뜨렸어요, 이 약속을.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서 다 쪼개져야 마땅하지만 마치 여인이 남편을 배반하고 남편이 여인을 배반한 것 같이 배신하고 등을 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내가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언약, 그 새 언약은 누구에게서 성취됩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먹은 후에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찢겨 너희를 위해 내 몸이 찢기고 내가 내 몸에서 찢겨 피를 흘릴 터인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이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하는 그 새 언약, 그 성취가 바로 당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서는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잠재우시고 그것을 외로이 쓸쓸히 그 길을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셨듯이 그 일이 결국 누구에게 이루어지신 겁니까? 누구에게 성취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붙들린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지금 이 기독교 역사 이래로 이 구절처럼 논란이 많은, 해석이 분분한 구절이 없었어요.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복음 하나님의 의는 누굴까요? 의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겠죠. 이것은 크게 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 앞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앞에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 뒤에는 끝내 그 믿음에 반응한 나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앞에 있는 이 믿음은 작은 믿음,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을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 믿음은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뭐 다르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시작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마지막 완성되어질 믿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믿음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많이들 외우고 있는 구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여기서 믿음의 주 할 때 이 주는 원어에 보면 아르케라고 되어 있어요. 아르케는 뭐냐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믿음의 시작자시요 온전케 하시는. 여기 온전케 하다라는 건 텔레오스예요. 완성하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더 직역하면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믿음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때에 그를 붙잡아서 그를 끌고 가셔서, 때로는 마치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질질 끌려가듯이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큰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을 외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지경까지, 그런 믿음에까지. 물론 우리가 나중에 또 그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더 깊이 나누겠지만 그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무것도 아닌 그를 붙잡으셔서 없는 중에 있는 것 같이 하시고 바라볼 수 없는 게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혹시 오늘 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 불안해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오늘 다시 15장으로 돌아와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여기서 주노니 현재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원어에 보면 주원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시점이 없지 않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 속에 사니까?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항상 후회합니다. 또한
오늘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염려해요. 왜냐? 오늘의 현재가 미래를 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과거, 미래, 현재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은 것이에요. 이미 주었노니, 이미 우리는 이겼노니, 하늘 우편에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우리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이름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통치하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주어졌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 오늘 지금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그 오늘을 바라보면 너무나 답이 나오지 않죠. 불안하죠. 겁나죠. 이렇게 살아가면 도대체 무슨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답답하죠. 저도 답답하고요. 누군가에게 답답하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 답답하고, 불안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어진 미래 가운데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건대 왜 믿음이 없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린 줄 이미 하나님께서 붙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답이 어쩌면 없지만 답이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잘 해내는, 잘 살아가는, 때론 여유가 있고 힘이 조금 남아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조금 더 하면 돼요. 오늘 또 못했어 그러면 내일은 조금 더 잘하면 돼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당신의 생명까지, 아니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두렵습니다. 오늘을 보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 비전이 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냐고 묻지만, 사실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 내가 뭘 내 산주 가운데서 기대할 수 있지, 바라볼 수 있지 생각이 듭니다. 깜깜한 어둠 속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도 그러합니다. 나오는 얘기는 역사상 처음 그런 소리들만 들려옵니다.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를 들만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희망, 그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봅니다. 아브라함 그를 부르시고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맛보고 또한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흔들리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시는 이 약속 가운데 붙들린 더드림 교회 온 성도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신실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